오늘은 누가복음 152번째 시간입니다. 성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중에 있었던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본문인데요. 만찬 중에 누가 크냐의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누가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언쟁들이 있었던 것은 다른 본문들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거예요. 이제 정말로 끌려가실 거거든요. 근데 그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이면서, 그리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들 가운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벼슬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누가 한 자리 할 것인가의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끝나고 66권의 성경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이때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죠. 최초의 신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신약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직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있는 성경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통해 형성된, 아직은 계시가 더 확장돼야 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왕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매우 굳건한 상태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실제 재건되고 실제 이 로마처럼요, 혹은 바벨론처럼 국가로서 존재하게 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기여도를 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2의 새로운 다윗 왕국이죠. 어쩌면은 제국이 될 수도 있는 다윗 왕국이죠. 그 새로운 다윗 왕국이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높은 벼슬을 하고, 내가 기여도가 얼마니까 내가 뭐 재정부 장관을 하고, 네가 뭐 내무부, 네가 외무부 장관을 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걔네들 사이가 나빴구나 라는 측면보다, 그만큼 이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롭게 올 다윗의 왕국의 주인이며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확신했었던 거예요.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뿐으로 메시아로 흔들림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되도록이면은 자신의 공로를 정확하게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은 내가 했었던 일만큼 주님께서 잘 인정해 주셔서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개혁 세력들, 역사 속에서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고 지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개혁 세력들이 이 정권을 교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저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실제 어떤 개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국가가 전복되어서 새로운 국가가 생기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실제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제일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은 내부의 서열 정리입니다. 그때 2인자를 자처했던 자가 너무 위협적이라서 갑자기 저 끝까지 굴러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자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면서 막판 뒤집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내부 서열 정리, 이 성공이 가까울수록 내부 서열 정리가 항상 문제였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지금 성전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성전을 예수님의 질서로 재편했습니다.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쫓아냈고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즉 새로운 다윗 왕국이 지금 피부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 언제라도 다윗 왕국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진짜 때가 가깝고, 우리처럼 여러분들 때가 가까움을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이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뭐 단순히 이 깨달음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그들 사이가 아직 안 좋다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치적이기도 하면서요.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아직 부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부족한 이해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심지어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까지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직분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일천하며 세상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이 피부로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제 도래를 합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 공동체 가운데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구 평평성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아보니까 난 항상 평평한 길을 걷고 있고, 그쵸? 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경험적 세계의 지식 속에서 이 지구 평평설에 대한 이 확신을 더욱더 갖춰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로 진심으로요 평평한 지구를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나 실제로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객관적 사실로서 그런 것과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을 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이 이 가운데 어디 있나를 찾고 그것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가 과연 얼마나 큰 공적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제2의 다윗 왕국이 도래했을 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나게 됐을 때
우리가 각자 무슨 위치를 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성경은 한 가지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 컵이 사기로 만들어졌고 이 강대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만큼이나 아주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나라를 찾고 있지 않거나 그 나라의 속성을 몰라서 실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받게 될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이미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보기를 원하지 한편으로는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삶의 공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의 철두철미함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의 순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철두철미하고 아주 섬김과 순종으로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 차례 자신이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뭐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라라는 겁니다. 내가 미리 경고하고 얘기해줬으니까 혼란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경고를 분명히 들은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제자들의 태도는 대부분 어땠습니까? 그거는 좀 이런 거였어요. 그거는 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일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때에요. 우리들은 때로는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왜 이거는 좀 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상실하게 될 사건이 나쁜 사건이라서 제자들이 이거는 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는 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본적으로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이거는 좀이라는 말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동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느껴야 했던 거부감에 대해서도 우리 굉장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또 크냐 누가 얼마나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왔을 때 좌의정 할 거냐 우의정 할 거냐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누가 외무부 장관 할 거냐
누가 이 재정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이 토지는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느끼고 있었을수록 이런 다툼도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났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적 질서와 이 세상의 왕적 질서를 구별해서 얘기하세요. 세상의 왕적 질서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그들을 아래에 두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부리고, 그게 세상 왕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서 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번역된 게 아니라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뉘앙스는 뭐냐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권력과 인기를 끌어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은요, 기본적으로 흡수하는 자죠. 그러면은 흡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흡수해야 됩니까? 가지지 못한 자가 흡수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다른 무언가에 힘이 있지 않으면은 유지되지 않아요. 아무리 강성한 왕이라고 해도요, 자신이 외부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자원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왕은 금세 거꾸로져 버립니다. 나폴레옹,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 말년이 어땠습니까? 섬에 유배를 당해서 이 유럽 대륙을 호령하고 있던 그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저희가 역사 가운데서 보죠. 아주 유명한 정복자잖아요. 나폴레옹만큼 역사적으로 힘이 강했던 사람을 우리가 몇 사람이나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나폴레옹조차도 자신이 외부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인적인 자원, 경제적인 자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정보적인 자원들이 끊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락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이런 세상의 임금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힘을 나누어 주든 말든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창조자라는 말로 불러요. 창조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 우리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권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눠 드려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수여해 주신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요, 그가 가진 이 정치적인 권력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눠 드려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천하가 자신의 발등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눠 드려야 할 무언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은요, 되도록이면은 많은 자본을 외부로부터 끌어오기를 원해요. 흡수하기를 원하고 나한테 붙여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권세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많은 인기를 누리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구성하고 있고 그들을 바치고 있고 그들을 높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역량 그것보다도 더 많은 외부적 자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연예계를 보면은 이 요새는 뭐 연예인들이 일종의 귀족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늦가기 스타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연예인들 보게 되죠. 그 연예인들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진 자원은 언제나 그만큼 있었고요. 그 자신이 가진 자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늦가기로 아주 중요한 조연으로 발탁되는 많은 그런 그 영화배우 같은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언제나 실력이 있었고 언제나 자기의 자원이 있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딱 운때가 맞아서 이게 웃기죠. 세상 일이 이래요. 힘과 실력만으로 안 됩니다. 운때가 맞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그의 삶이 갑자기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면 뭐 스타병에 빠지느냐 아니느냐 뭐 이런 기로도 있다고 하죠. 근데 그가 사회적인 위치를 정하게 되고 사회적인 어떤 부를 쌓게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개인의 힘과 역량, 저라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없어요. 0%라고 해도 될 만큼 없습니다. 어떨 때 제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냐면은 제가 무언가 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우리 구성원과 우리 공동체가 그것에 동의하고 협력해줘서 힘을 실어줄 때 비로소 제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죠. 이 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나요 운때가 맞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 바벨론 왕이 그러면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강성한 왕이라서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렸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외부의 요인이 필요 없으신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왕은 그냥 그렇게 주장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증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증명한다. 내가 나로부터 힘이 나고 나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 내가 아무리 공급해도 외부의 의존을 단 하나도 받지 않아도 잘 기억하세요. 외부로부터의 흡수나 의존을 0.1%도 받지 않아도 내가 모든 백성에게 공급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면은요. 그분은 진짜 왕이 맞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그분 자체로 왕이신 분이죠. 그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섬김의 왕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가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는요, 더 이상 섬김이나 희생이라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예전 세대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런 단어들을 회피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현상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입 다물고 그냥 맞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교도예요?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교도라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느덧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삶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메커니즘이 반대로예요. 이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과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바보가 된 것은요, 우리들이 실제 바보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바보로 여겨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권세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구 평평론자들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적 세계 속에서 지구 평평설을 더욱더 굳혀가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 바보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바보냐고요? 객관적 사실이 그것을 갈라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바보의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권세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진짜 권세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나폴레옹 데리고 오세요. 이거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진짜 권세자가 아니거든요. 로마의 황제 데리고 오세요. 누구요? 헬라의 황제를 데리고 오세요. 누구요? 미국의 대통령을 데리고 오세요. 누구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데리고 오세요. 누구요? 그 사람들한테 섬김의 삶,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희생의 삶 얘기하잖아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가짜 권세자라서 그래요. 그들은 외부로부터 흡수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권세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진짜 권세자만 할 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왕자고 공주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삶을 살고도 넉넉하시죠? 넉넉하단 말이에요. 섬김의 삶은요, 억지로 고행하듯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권세자라서 증명 가능한 삶이 섬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겠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한 말씀의 기쁨이 없으면은 잠깐 멈추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탈이 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은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요, 내 아버지의 창고가 어찌 큰지를 먼저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린 불교도가 아닙니다. 우린 고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라고 불림받고 여김받을 뿐이지 실제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권세 없다라고 여김받을 뿐이지 실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한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렀냐고요? 귀에 딱지가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분의 독생자를 값으로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은 어찌 퍼주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인내가 많은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탕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가 탕자한테 재산의 반을 줘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아버지의 창고는 영원하거든요. 반 떼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본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다른 것으로부터 흡수하고 내 걸로 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착취하고 뺏지 않으면은 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인간들은 아버지 재산 반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못 준단 말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냐고요? 못 참아요. 그 자리에서 끝을 낸단 말입니다. 하나님 진짜 왕이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래도 창고가 넉넉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려 보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를 주겠으니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의 수준을 한번 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왕의 수준의 섬김을 한번 보자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부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상상조차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도요, 이게 일종의 형용 모순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는데 여전히 생명이 풍성한 그 상태가 뭔지, 생명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다 줬어요. 그러니까 참고 다 비워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풍성하고 거기에서 주께서 온전히 생명력을 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고는 어떤 창고냔 말이에요. 얼만큼 내어주셨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마지막 사건을 보면은 요셉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애굽 대륙 전체가요, 근동세계, 고대 근동세계 전체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그 근동 지방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그 창고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그 창고의 크기는 뭐냔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지역이 최소 7개국 이상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들 7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부라는 건 뭘까요? 그때 요셉이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요셉의 그 창고마저도 허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이 생명을 내어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분의 창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태도로서 섬김을 마냥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면서 사십시오. 왕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실제 왕족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작용 난단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다툼을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높냐? 아니, 뭐하러 그런 다툼을 해요? 진짜 권세가 뭔지를 알면은요, 내가 너를 섬겨줄게 라고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사단,
나중에 결국 자멸하게 되는 그 용의 제국, 사단의 제국에 대한 본문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게 왜 그럼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냐면요. 그 나라 원리가 그래요. 나중에 머리 되는 음료 큰 성 바벨론을요. 그 밑에 있는 따까리들, 그 본문에는 이제 짐승과 열 뿔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요, 세상. 그 세상이 결국에는 그 사단을 미워하고 무너뜨리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심판에. 그 나라가 원래 미움의 나라니까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원래 착취하고 짓밟는 제국이니까 아무리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따르던 자다, 한 몸이다 라고 했던 자도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약한 모습이 보이면 바로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멸하는 국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섬기고 하나님이 먼저 내어주십니다. 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높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어주시고 가장 많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높은 섬김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상급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 문화의 비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할 때 그 다스리라예요. 그럼 그 다스림의 원리는 뭐겠습니까? 섬김 아닙니까? 그럼 섬김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상급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더 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부끄러워하십시오. 천국에서 더 많이 섬김 받게 될 거예요. 뭐가 더 이득일까요? 손해보는 게임은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주를 따르는 권세이고 착취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온 우주 세계를 덮을 만큼 귀한 보혈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인치심으로 내주한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권세자인가? 라는 질문에서 예스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가 우리를 착취하죠. 하나님은 바로 밑에서 신음하는 자를 자유인으로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으로 준단 말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쉴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노예들 쉽니까? 못 쉬어요. 귀족, 적어도 왕족 정도 되어야지 아무 일 안 하고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게 고대 근동의 사회입니다. 우린 지금 주 5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대 근동의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 일하다가 골병 들어 죽는 사회입니다. 농경사회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쉬는 날 언제 있어요? 추석 정도죠. 왜? 농사 다 끝났으니까. 이집트도 농경사회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쉴 수 있는 사람? 귀족? 왕족? 실제 왕 정도. 근데 하나님이 노예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네 그냥 쉬어. 왜요? 그분은 섬김의 왕이거든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거거든요. 그분은 섬김의 왕이거든요. 그냥 일 안 해도 돼. 그냥 일 안 함으로써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일 안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라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내가 하는 일의 권세를 너희들이 느끼라고. 그러니까 받으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으란 말이야. 내가 진짜 왕됨을 너희들이 찬양해야 돼. 내가 왕 아닌 것처럼 너희들이 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야? 나를 모욕하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너희한테서 뭔가 흡수하고 너희들이 착취해야 되는 왕처럼 네가 나를 대할 거냐?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기록 없죠? 돈을 받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한테 준 겁니까? 교회한테 준 거예요? 그런 기록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노아한테 준 겁니다. 다윗에게 준 거예요. 왕인 사람들이 있죠. 실제 왕요, 실제 왕. 그 왕들을 하나님이 다윗한테 허락하고 솔로몬한테 허락하고 사울한테 허락했지 우리 교회한테 한 국가의 왕적 지위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경이 정말로 교회한테 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이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볼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섰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섰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당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착취하는 바로는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포로로 묶고 있는 바벨론은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악한 권세를 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자, 이제 이 권세를 누릴 준비가 우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타협하지도 않고요. 복음은 정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왜 발견하기 힘드냐면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기뻐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누가 있습니까? 주신 분이 문제예요? 아니면은 세상의 왕권에 취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가든 금요철야를 가든 아니면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저는 저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이 자리에 파산당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해가지고 이 자리에 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요, 저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지원을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문제 없어요. 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쫓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왕의 재정. 이거 바로 밝혀서 미안하지만은 그거 프로그램 듣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 헷갈려요. 그들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하늘 창고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금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어떤 미사여구가 있고 거기에 무엇으로 치장이 되었던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돈을 요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냐 말이에요.
기독교는 마법의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아니에요. 인기 나와라 뚝딱 아니에요. 삶의 고난 없어져라 뚝딱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요, 우리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뭐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바울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멈춰서세요.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발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보자기를 자꾸 흔들고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셔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심지어 딜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은 제가 교회 가드릴게요. 하나님이 웃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리면은 저기에 헌금을 얼마 해드릴게요. 하나님 웃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창조시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어린 신앙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기도는 창조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허용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면 이거 해드릴게요. 그래요?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뭘 해준다는 겁니까? 이미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놓고 성령을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놓고 100만 원으로 땡치게요. 1000만 원으로 땡치게요. 학교 몇 개 세우는 걸로 땡치게요. 또 누군가는 비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보혈 앞에서 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로 저를 띄워주실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24시간 전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봤자 내 구주의 이름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약한 자가 되지 마세요. 누가 약한 자냐면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거 끌어오지 않으면 난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냥 섬기면 되죠.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면 되죠. 다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꾸려가면 되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는 인내 하나님을 따라 우리 삶의 인내를 늘려가면 되죠. 근데 이게 불교도의 길로서 고행하며 깨달음의 길로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권세 아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흡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 거거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거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않아도 돼. 왜? 나는 너에게 이미 영원한 하늘 창고를 줬거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은 자는 뭐냐면은 철부지 청소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자라고 일컫는 자는 아직 모르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권세를 여기서 얘기하죠. 2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섬김의 왕임을 선포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만찬과 결부시켜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의 임금의 원리는 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는 종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눠주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이잖아.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애걸합니까? 제자들은 이거 알아줘.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줘. 그거는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의 희생이 뭔지, 나의 이 어려움이 뭔지, 내가 얼마나 주인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지 좀 알아주세요. 그거 종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살과 피를 너에게 먹였지. 내가 그렇게 섬겼지. 너희가 앉아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봐. 내가 진짜 왕이잖아. 바로는 이스라엘의 살과 피를 원했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살과 피를 원했고요. 세상의 왕권은 우리의 살과 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늘나라의 권세가 증명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거기서 우리가 압도당해야 돼요. 그 영광에, 그 권세에, 그 왕대심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정말 그 왕권이 있다면은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고행하지 마세요. 고행하지 마세요. 삶을 전투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고행의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줬는데 그건 누리면 되지. 뭐하러 새롭게 얻으러 갑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발견해 나가면 되지. 뭘 새로 얻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받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시라고요. 하나님 죄인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왕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선자리에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당당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보자고요. 끝에 가서 보자고요. 그래, 나보다 많은 걸 가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웬만하면 저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일 텐데 그러니까 끝에 가서 보자고요. 뭐가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지갑 두둑하고 현금 캐시 두둑한 사람이 지금은 짱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행 잔고에 공이 몇 개 박혀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내 지갑에 지금 5,000원 있는데 뭘 대접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갑에 10만 원 있는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야, 너 5,000원밖에 없어? 내 지갑에 캐시로 10만 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은행 잔고에 얼마 있는지 한번 까보자고요. 5,000원 줄 수 있어요. 왜 못 줍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참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결코 섬김의 이 권세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권세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가득 찬 은혜로
점철되어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